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최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죄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참으로 각양각색의 말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모두 다 틀렸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한 모두 다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게 되고 그 방법이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에 결코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벳세다에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과정이 이전에 다른 기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번의 안수로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안수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안수하시자 이 사람은 앞을 희미하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마치 나무들이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벳세다의 눈먼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 눈먼 사람처럼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안수하시고 나자 그의 눈이 온전해지셨습니다. 안수를 두 번 하신 뒤에야 온전히 치유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의 안수로 그를 치유하셨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온전히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 단계를 거쳐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든 3단계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하시지만 결코 불완전한 상태로 마무리를 짓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신 후에 그 사람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저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도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한참 유행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교회 문화 중에 바로 간증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 문화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유해 주셨으면 내 삶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상황에 꼭 맞게 그 사람에게만 또한 하시는 특이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한다라면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도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바란다라는 것은 나의 상황과 그것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하나님을 꼭 내 틀에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 가운데서도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훨씬 더 성경적인 기도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강박관념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처지를 잘 아시기에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를 했으면 나도 하나.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똑같이 해주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고치실 때, 구원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지만 결국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 깊은 수렁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생겨날 때, 오히려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구나. 내 인생도 여기까지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때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때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바꿔가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도 어떻게 일하실까? 믿음으로 기대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반짝반짝 거릴 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능성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의 판단 기준은 철저하게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성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성 속을 어떻게 가능성으로 바꿔가실지 기대하며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라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바꿔가실 그 가능성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내 능력만으로, 내 인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퍽퍽한 인생이고 얼마나 힘든 삶이고 얼마나 고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힘들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있고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 통해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우리가 불가능 속에 꼭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불가능성 속이야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대신망을 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라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불가능성 속에서 철저하게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이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 이루어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라를 웃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웃게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 하나하나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그 신음과 탄식과 눈물과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날마다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탄식이 변해서 웃음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까이에서 불가능성 속에서 그래도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이까지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는 만큼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을 믿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틀에 박힌 방법으로만 결코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일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멀리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난관이 닥쳐왔다 해도 두려워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넘실거리는 바다 앞에서 우리 역시 앞뒤로 다 꽉꽉 막힌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난 길을 우리는 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의 바다를 건너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심의 비늘이 벗겨지고 믿음의 시력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이며 더불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안에 깔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것을 결코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자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 다르고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동일하게 언제나 우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면 오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나 뱀이 아니라 떡과 생선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의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결과 교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필요 없다고까지 섭심없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에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 평탄할 때,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역사하실지 전혀 모른다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생각 속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우리의 고정관념을 들이대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한 기도한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가능할까? 물론 제 능력은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그것은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그것의 문제인 것이지 기도의 응답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먼저 우리의 기도 안에 의심을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 기도가 자꾸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고 자꾸만 내 기도가 점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기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똑같은 삶이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뤄가실지, 어떤 만남을 이뤄가실지, 어떤 일들을 오늘도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꿈자리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 귀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더 맡기고 조금 더 의지하고
조금 더 우리 삶에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재물 의지하지도 말고,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전에 모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오다가 깨밭을 보았습니다. 깨가 아주 풍성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아, 참 깨 잘 됐구나 라는 그 말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참 걸작이었습니다. 내 손에 들어와야 잘 된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밭에 있는 깨가 아무리 잘 될지라도 내 손에 들어와야 그것이 내 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그 고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내 삶 속으로, 내 손으로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전이 있다라면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벳세다의 그 맹인을 치유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한 가지는 하나님은 꼭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시진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라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무더운 날씨지요. 신앙생활하기 어떻게 보면 집중하기도 그리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감으로써 무덥지만 그래도 그 어느 한 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 열려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이 구역 주간으로 금요 구역 연합 예배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불가능 속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